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기도와 찬양이 매우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는 하는데 찬양은 안 한다거나 찬양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는 거,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는 서로 끌어주고 열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과 이것이 서로 간에 함께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나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지만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내 마음을 다하는 이런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와 찬양은 함께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마음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고백하는 경배의 형태로 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찬양을 영으로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말할 수 있죠. 찬양은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경건한 유다왕 여호사밧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연합군으로 공격해오고 또는 그런 마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몰려오는, 세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사밧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아내들, 자녀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야하시엘이라는 레인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5절에서 17절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의 왕이여 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르엘 털 안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의 놀라운 말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면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듣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드리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18절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갑니다. 근데 이 나갈 때에 그 왕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한 얘기는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그 신뢰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나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전쟁을 지금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연합군은 앞에 진치고 있고 이제 이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의논하고서 이 전쟁을 나가는 전투 부대 가장 앞에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결정한 내용이 전투부대를 앞세워 가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서 나가면서 감사를 찬양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어떻게 찬양대가 펴나갑니까? 전투부대가
내가 나가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전쟁인데,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들은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내가 하는 전쟁이다. 내가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기만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했던 이 말씀을 그들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형태, 찬양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이 전쟁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이 우기 때는 굉장히 물이 많이 넘쳐서 그냥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건기 때는 그냥 무릎 정도니까 건너갈 수 있지만 우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앞에 뭘 갖고 나가냐면 법궤를 메고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나갑니다. 이 여호와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물속에 빠뜨리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털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줄 걸 믿으니까. 그들은 홍해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모세에게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길 문제로, 먹는 문제로 모세에게 반항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벌은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이 이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모세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뱀으로 계속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준 처방은 장대에 불뱀의 모양인 노뱀을 달고 그걸 쳐다보라는 것. 말이 안 되는 처방전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낫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쳐다보니까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말했던 또는 아하시엘이 말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여러분 전화 여러분이나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얼마나 강하냐, 엄청난 무기가 있느냐, 상대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너희들은 할 것이 없대잖아. 그걸 믿느냐는 거죠. 즉 주님이 주관하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믿느냐는 거죠. 그걸 믿고 찬양대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고 찬양대 읽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으로, 전쟁의 승리로 나타났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 보면은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즉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여호사밧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데 이 평강은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이 아니고, 샬롬 번역한 말이 아니고 레스트라는 말을 번역합니다. 이 레스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할 때 쓰는 말이 레스트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평강은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안식을 줬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으로 더 이상 남유다를 점령할 생각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역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는 샬롬 또는 레스트,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는 귀한 은혜인 걸 믿고 그런 모습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응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